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때의 그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에는 가장 건접한 구약의 히브리어 카야라는 말은 다시 살리다, 소생시키다 혹은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부흥케 하다에 해당하는 아나자우라는 말은 당자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전제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의 세속 문화에 빠져 취해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뜨거운 고백이 식어졌습니다. 입술은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감동과 울림이 없었습니다.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메마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깨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죄의 무감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때의 부흥의 불거리 오늘 이때로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5번째 부흥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다윗과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게 지켰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아사 왕의 41년 통치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10년과 중기 15년 그리고 말기 5년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부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찾아라 혹은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찾는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단순히 찾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에는 3장에 걸쳐가지고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얻다는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후반기에 이방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통치 17년의 대부분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허비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도 역시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것밖에는 이렇다 지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재위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통치했던 20년의 기간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왔던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오염되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가리켜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보다 뛰어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열왕기상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맡았던 남자와 여자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세라나 바알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었던 이들과의 맺힌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신들을 위한 엄난한 산당들이 유다 전 지역에 세워졌고 남창과 여창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시 유다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온 나라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아사가 아비야를 이어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20년 이상 유다 땅에서 벌어져 있었던 엄난하고 타락한 이방 종교들의 풍습을 제거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4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사가 제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초기 10년에 해당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14장 2절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정책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지도자를 모시는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백성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단순히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외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사는 자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악에서부터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그가 행했던 위대한 행동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 역대하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모두가 잘못된 신앙에 대한 외적인 행위들입니다. 가령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신 아세라를 위해서 세워진 상은 성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담대하게 나가서 나무로 만든 이 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방 제단과 산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상은 가짜 신들을 숭배하고 만든 돌들인데 이것들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정치 선전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게 되면 평안에 대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아사 시대에 이처럼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았던 결과가 평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찾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5번이나 사용됐던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원한 평안을 나타내는 샬롬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을 나타내는 샤케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아사 시대 10년의 평안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이란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를 세우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 15장 2절 우리 15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아사라는 전쟁에 승리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왕과 유대의 군대를 향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사의 저기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쇠퇴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초기 단행했던 제1차 종교개혁에서 아사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등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다에 10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종교개혁은 오랜 우상 숭배의 풍조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온전하게 완수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남녀 사제들과의 성매매를 통한 육체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왕의 명령으로 불법이 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지만 백성들 마음의 저 밑바탕 저 면에는 그러한 세속 문화를 향수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년의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면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 폐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었던 산당과 우상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아사가 단행했던 여호와의 신앙도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4장과 15장의 사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4장에서 아사가 왕에 즉위하면서 유다 모든 성읍에 있던 우상들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 또다시 우상들 제거하는 일들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간에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한 경고로 구세인 세라의 침공을 허락하셨고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적 나태함을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나 역경을 없애는 가장 쉬운 길이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길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수양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에르베스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5장 15절 말씀, 호세아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면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주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그들에 대한 갈망은 여호와를 찾는 갈망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15장 3절, 우리 본문의 15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래되었으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시제를 가리키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과거 시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20년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말씀이 현재 시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위를 저기했던 저기 종교계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없애버렸던 산당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 시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영적 위기를 지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멀리한 불신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때의 그 경고의 말씀은 오늘의 이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8절의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고 갈수록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일들에 침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그 10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바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구약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너무나도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과 6절 같은 심판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 서로 치면서 사람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고통과 싸움과 분열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의 선지자의 경고성 메시지를 들었던 아사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적시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너스내졌던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사의 제1차 종교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등 외적인 개혁에 치중을 했다고 한다면 2차 종교개혁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종교개혁에서는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제2차 종교개혁에서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는 종교개혁을 재건함에 있어가지고 남유다 온 땅에 존재하는 가장 물들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의 제단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셀의 가장 목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구별했던 물건들,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다 드렸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시대에 경험했던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하셨던 그때의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하기를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결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을 통해서 오늘 이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는 평화의 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0지파들이 연합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후손인 여로보암을 따르겠다 한 지파는 겨우 2지파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서 남유다를 쳤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도 꺼림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땅을 파괴하려는 주변국들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때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몰렸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제2대왕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것은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면서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사 철전 두 번째 종교개혁은 아사왕 35년까지 하시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의 때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해 동안 유다 땅에서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았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앞에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었던 까닭에 자기 시대의 태평성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기를 만들고 전쟁의 물자를 공급하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땅에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참 깃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후면 다시 불안과 초조와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장부터 15장의 핵심되는 주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실은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1차 종교개혁의 불씨가 꺼져가려고 하는 시기에 구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쪽이 전쟁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숫자적으로도 100만의 세라 군대가 58만의 남유다 군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1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14장 11절 아사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전쟁에 왔습니다. 아사는 이 전쟁을 아사와 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그의 기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께로 가까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사람으로 주기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구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100만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아사 이 구서의 사람들 다 죽은 시체들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적들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15장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14장 15장이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장 16장입니다 16장은 아사왕 마지막 5년의 모습으로 화려했던 종교의 통치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 말기에 들이닥친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지고 그가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들을 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엔 그의 선주와 자신의 구별된 예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지만 이제는 그는 모든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의 관의 은금을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약조를 요구합니다. 둘째는 예전엔 선지자 아셀의 말을 들었지만 말기에는 오히려 옳은 충고를 해준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백성은 아닙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인간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아사왕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평화와 100만 군대와의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도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의 심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소망을 의원들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만방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완전히 터질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 안에서만 해도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좌와 우가 갈라져 있고 계층 간에 갈라져 있고 온통 분열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해방 직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방 직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에 있었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조차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